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윤우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예배로 나아갈 때 한 주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민들 또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입혀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함께 우리 지난주 불렀던 끝없는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생명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어떤 파도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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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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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할지어다.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그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 시작을 진군식을 통해서 할 테인데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고단한 문제들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문제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해서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또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분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치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선물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불충했던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들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화평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심 받으신 목사님께 말과 모든 지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신 바 은사를 따라 성도들을 섬길 때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의 마르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할 때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완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복의 벽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학원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말씀이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 역동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뒤에 뭔 일이 생겼나요, 쟤들? 그냥 두세요. 그냥.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이후에 간증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손이 거두어 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또 11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삶에 물질로 곤고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저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쓰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 생명의 삶 수료하고 수료 간증 우리 이재욱 형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세련 집사님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처음 왔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교회에 온 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잘 적응해서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하게 된 계기는 자기 반성이라고 제가 키워드로 적었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워낙 이제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라는 것이 있고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게 필요한 줄을 몰랐지만 제가 크면 클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생명의 삶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역시나 제가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공부라든가 아니면은 또 제 주변에 제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웃긴 요소일 수 있는데 마무리로 이제 생명의 삶 시험을 봤는데 제가 준비를 못하고 점수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그것도 마음이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역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말했다시피 교회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제가 너무 이제 감명이 깊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저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되게 거저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또 특히나 제가 혼자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도 어디 가지 않게 계속 그 선물로 계속 지켜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고 있음을 너무나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나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항상 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 다닐 때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때가, 이 생명의 삶을 들었던 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때를 정말 잘 지내서 생명의 삶을 수료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또 더 큰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하나님과 소통하는 1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클로반 목장의 장세련입니다. 저는 이번 생명의 상 공부가 두 번째고, 첫 번째 삶 공부도 이번 두 번째 삶 공부도 자의는 아니었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뭐든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고, 또 뭔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하는 편인데도 또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이번에 생명의 삶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전에 상 공부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생각나는 것도 있었던 반면, 처음 듣는 것 같은 내용들도 있어서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삶 공부하면서 평소에 읽지 않았던 성경책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성경 요약을 하면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삶 공부를 할 때는 성경 요약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이 되고 나니 성경 요약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어떤 주는 요약 과제가 밀리는 주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매주 확인하지 않고 몇 주간 여유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요약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가도 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저를 이번에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지 않은 날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제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억지로 시작했던 과제가 성경을 읽고 나니 기분이 풀어졌어요. 기분이 풀어지고 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스스로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기분이 이래서 이때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되었던 것 같다 하고 사과했는데, 내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게 되니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방이 저에게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서로 상하게 되었을 수 있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고 편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이 많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해서 뭔가 저에 대한 주제로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들으면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잘 안 넘어가는 성격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이웃 간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참 간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증은 우리 삶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됩니다. 삶 공부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왜 삶 공부인가 하면은 그냥 배운 그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삶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단계 끝나고 한 단계 이게 아니라 이제 배웠으면은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 가지고 관계의 중요성이나 또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배웠으면 그걸 한번 삶으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내 볼 때 어떤 데는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또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 공부가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곧 삶 공부 올해는 변화의 삶과 또 생명의 삶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은 기본 필수 과정으로 생명의 삶을 수강을 해야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모든 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삶을 수강을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이런 것도 생명의 삶을 수강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니까 꼭 생명의 삶을 수강을 하고 또 수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러월 내가 도성 수산이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도 잡아주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 집중하고 유년부 친구들도 말씀 집중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교회 이렇게 가서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봅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즉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역시 노아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120년, 13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는 그때에 노아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또 사람들의 방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큰 배를 그가 130년 동안에는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뜻을 펼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성전, 그 성전도 다 무너졌고 파괴가 되어졌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그런 상황.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상황.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남아 있는 것, 한 가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는 소망 없는 그 백성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의 그 고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금 세우고자 계획했을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 부름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워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을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택한 백성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이방 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고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는 것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대통령,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 정치자의 마음, 건물 주인의 마음, 사장의 마음, 누구의 마음, 시부모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에스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자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그 마음의 사명을 깨달았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아무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그냥 성전 기초만 놓아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마음을 또다시 움직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게 하고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서 그가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다 침범을 합니다. 누구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려 13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던 이 에스라.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세계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2000년, 3000년이 지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 남은 생에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는지를 찾는 정말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그럼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졸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존다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아서 사탄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 돼요. 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눈을 가릴까요? 귀를 가립니다. 귀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립다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아서 내게 큰 시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뭐가 사명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명이, 거룩한 관심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관심,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노예 3세입니다. 포로 3세. 포로 3세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국적이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 즉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포로, 아버지가 포로, 당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포로 3세이니까 그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밟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려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1300km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수산궁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대통령의 11절에 보니까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술잔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경호실장, 포로의 후손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정책이 있어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을 등용시켜주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느헤미야가 대통령의 경호실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런 고위공직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사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보았던 그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곳에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 남아 있었던 사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13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예루살렘은 어떠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택에 누워 있어도 또 집무실에 가서 일을 해도 길을 걸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13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기는 여기에서 호의호식하고 고위공직에 올라 있지만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눈만 뜨면 또 어떤 현상만 봐도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는 늘 예루살렘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4년에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해리 홀트와 버사 홀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1954년에 월드비전 창업자였던 밥 피어슨 목사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찍었던 그 고아들의 사진들을 어느 날 그 마을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았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는 그 잔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집에 편안히 누워 있어도 바짝 말라가지고 배만 볼록 나오고 깡통이나 이런 밥그릇 들고 두드리면서 국을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일을 해도 잠을 자도 집에 있어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해리 홀트와 버사 홀트가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이것을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를 울부짖으며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결정한 것은, 그때 당시 자녀들이 6명 있었는데 우리 가족 숫자대로 전쟁 고아를 입양하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 유럽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난민 구호법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2명밖에 한 가정에 2명밖에 입양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난민 구호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연방 그 법원에 통과를 시킵니다. 연방회의. 그래서 전쟁 고아 구제를 위한 특례법을 통과하고 그 숫자를 제한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12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합니다. 이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부가 버사 홀트와 그 해리 홀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입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념을 가지고 69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암직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든 부부가 이 사람들입니다. 해리 홀트가 1964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버사 홀트는 자기 딸 셋째 딸도 결혼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그 일을 했거든요. 미국에 본부를 두고 무려 10개국이나 해당하는 그 지부를 세우면서 홀트 인터내셔널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사님도 2000년 7월에 오리건주 유진시에서 96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묻힌 곳은 어디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유해는 그 유언에 따라서 남편이 묻혀 있는 고향 일산에 그 유해를 비행기에 싣고 와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편안히 미국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룩한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전쟁 고아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약 10만 명이나 이르는 한국의 고아들이 가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입양했던 그 사람 중에 장성하여서 홀트 인터내셔널 그 회장이 된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저 마포 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양화대교 지나자 말자 이렇게 그 합정동 들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보면은 거기 홀트 아동복지회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편한 관심, 여러분의 거룩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뭐 청년들은 자매의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는 편안히 수상공에서 편안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은 어떤 것인가? 받은 축복이 사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려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였을 때 그때 내가 처한 상황, 오늘 느헤미야는 그때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이것은 그냥 왕에게 형님 한잔 하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아버지가 독살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왕위에서 독살되어서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늘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맡는 뭐 수락관이나 아니면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고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들보다도 물질이 조금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남들보다도 조금 더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조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음을 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나가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모르드게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시켜줄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친척 집안 아닙니까?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축복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관심이나 거룩한 깨달음, 또 이러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은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받은 상처가 사명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도 그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3세로서 자신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은 130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도 포로, 아버지도 포로, 자기도 포로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은, 동포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느헤미야 내면에도 그 상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사명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가 어느 날 자기가 꿈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예전에. 그래서 뜬금없이 화평이의 어릴 적 꿈은 제가 전도사일 때는 화평이 꿈이 전도사였습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 사람들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강도사가 꿈일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목사가 꿈이 아니고 강도사가 꿈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강도사라서 자기 꿈이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청관웅 목사와 같은 그런 찬양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목사를 본 거죠.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목사를 본 거죠. 어느 날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죠. 꿈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그 나눔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꿈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처럼 청소년기에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드리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인 것을,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사라진 것이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꿈이 사라진 것이 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자 그것이 곧 그에게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도 알코올 중독자,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이 아빠로부터 엄마가 늘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의 폭행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딸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은 엄마를 때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이 아이의 목표가 됩니다. 엄마가 죽자 이 아이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동생과 함께 맡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시설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동생마저 죽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력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이 아이를 진단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늘 시간만 되면 울부짖습니다. 정신병동에 독방에 감금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그 할머니 찾아와서 이 아이를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아무도 그 공격적인 이 아이를 맡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함부로 맡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 로라 할머니가 자기가 간호사였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맡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니까 맡겼어요. 로라 할머니가 갈 때마다 책과 초콜릿이나 과자 몇 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초콜릿을 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183일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고. 이 아이는 책을 읽어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가지고 갔던 두고 이렇게 갔던 초콜릿 개수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손도 대지 않았던 이 과자를 이 아이가 먹은 것입니다. 아, 이 아이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이 로라 할머니가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를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2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고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아이 이 다친 시신경 시력을 개안 수술을 하는 그 수술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보게 되기까지 합니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신문사에 어느 날 이 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는 자기가 로라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가 자원합니다. 가서 만나본 아이는 6, 7살 되는 여자아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받았던 사랑을 실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그 시각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그 자매 학교였던 여자 대학교는 레드클리프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앤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에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손바닥에다 글을 써줍니다. 단어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는 이 여자아이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삶을 삽니다. 이 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여자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이죠. 여러분,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자기가 상처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 헬렌 켈러를 맡고자 했을까요? 신문에 광고가 나왔을 때 이 아이는 바로 자기구나, 자기 이야기인 것으로 그가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로라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 로라 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바로 헬렌 켈러를 몇십 년 동안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헬렌 켈러가 썼던 책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세 가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날에
헬렌 켈러가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은 날 구원해 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의 그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앤에게 있었던, 자기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 있지를 않고 그 역시도 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니까 그 상처는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 포로 3세로서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본인이 알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이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 상처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처 중에서 회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게 떠나지 않는 그 영상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장면이었고, 저는 제가 맡고 있었던 초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까 제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불렀을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처가 있나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여 40일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도 예수님의 손바닥에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상처난 흔적을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자신도 상처가 있었잖아요. 나는 믿지 못해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난 그 손, 창자국, 이것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까지도 제자들을 세우는데, 제자들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 그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진군식을 이렇게 하는 날인데, 진군식은 원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국가대표들이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이나 이렇게 할 때, 경기를 할 때 마지막 그 경기를 하고 출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팀을 불러서 경기를 합니다. 그때 이때는 대대적인 응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것은 일본이 이제 월드컵 출정식을 할 때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가서 일본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일본 국가대표가 출정식을 하는 날이고 그 게임이 출정식 하는 게임입니다. 박지성이가 유유히 이렇게 산책 세레모니를 했던 그 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군식 할 때, 진군식도 전쟁에 임하는 이제 출정을 하는 그런 출정식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군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해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변화됩니다. 군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소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해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만 가면 다 해결됩니다. 자식 문제는 누구에게 갈까요? 오은영 박사에게 갑니다. 개 문제는 누구에게 가면 돼요? 강형욱 씨에게 가면 해결을 해줍니다. 음식 문제는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백종원 씨에게 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어쨌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어디에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헌신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진군식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깃발을 흔들거나 따로 하지는 않고 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한번 뭐 그런 우리가 그 무슨 전도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성향상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면 또 잘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과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구나. 그 사명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진군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우리 한국에 또 세계 각국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 선서를 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여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문제의 해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행복해서 하하, 기뻐서 하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갔던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불러주셨고 무너진 성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불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문제는 그 어느 전문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 자신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를 영적 문제의 해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며 남은 생애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 그들에게 제가 앤 설리반이 되고 제가 헬런 켈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홀트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그들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실 때 그 마음에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하하, 예수를 만나서 하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사명 찬양하면서 다시금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거룩한 관심이 사명인 것을 알고 축복이 사명인 것을 알고 상처가 사명인 것을 알고 이제는 그 길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